안녕하세요. 한묵나 11일 창세기 11장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지혜와 지식의 은혜를 주셔서 말씀들이 깨닫는 그런 귀한 시간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창세기 11장에 대한 말씀을 이제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오늘의 단어는 바벨이라는 단어 가지고 전사님은 묵상하였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고 나서 이제 그날 이제 당일에 이제 햄이랑 밤에 이제 놀기 시작했어요. 이래저래 놀다 보면은 좀 재밌는 것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계속 같은 것만 이제 놀아주면 좀 힘들어하니까 이제 블럭 쌓기를 이제 어제 이제 하게 되었습니다. 보통 이 블럭 쌓기 하면은 블럭을 쌓고 그 다음에 이렇게 평평을 해놓으면 이 사이에 구멍이 나면은 이제 얼굴에 서로 이렇게 내밀어 가지고 얼굴 한번 쳐다보고 씩 이렇게 한 번씩 웃어주고, 그리고 나서 혜미가 와서 와 해가지고 그것을 이제 흐트러 버립니다. 무너져 버리는데, 신기하게 어제만큼은 이렇게 얼굴을 같이 보고 씩 웃었는데 계속 이렇게 단은 이제 올라가면서 쌓고 있거든요. 그래서 맨 처음 이렇게 얼굴을 보기 시작했는데 안 하는 행동을 한 거예요. 뭐냐? 무너뜨리지 않고 흩어놓지 않는 그런 햄입니다. 이래가지고 잠깐만 하면서 제가 어떤 마음이 들기 시작했냐면은 이걸 한번 제대로 한번 쌓아볼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창세기 11장을 준비하면서 무의식적으로 저도 모르게 그런 상황이 일어난 겁니다. 교본 같은.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됐을까요? 진짜 계속 쌓아가는 거예요. 이게 떨어지거나 각이 져가 떨어지면 햄이 머리에 맞이거나 이러면은 상처가 나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계속 쌓아가는 거예요. 이게 50개밖에 안 돼가지고 나중에 이제 다 쌓았는데 햄이가 이제 와서 무너뜨리려고 하잖아요. 그럼 원래는 햄이 뜻대로, 햄이가 하던 대로 놀이 방식대로 무너뜨리고 흩어놔야 되는데 내가 어떻게 했냐? 딸내미를 막습니다. 그리고 얘기합니다. 햄이야, 저거 가져와. 그 햄이가 그걸 들고 옵니다. 딸내미와 함께 지금 보이는 이 사직 몇 컷들이 지금 상황이 어제 일어난 상황입니다. 창세기 11장을 묵상하고 나서 나도 모르게 바벨탑 아닌 바벨탑을 쌓고 있는 모습, 그리고 무너져 있는 상황, 그리고 무너져서 위험할 수 있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 탑을 자랑하기 위해서 혜미를 앞에 가서 혜미야 저기 서봐, 그리고 나는 혜미를 안고 셀카를 찍습니다. 참 어리석은 행동. 만약에 그거를 조금이라도 무너졌으면은 혜미가 다칠 뻔한 그러한 상황인데도 여기 사진, 내 건물은 뒤틀려도 끝까지 되는 것이 무너지지 않다고. 만약 50개 이상이 있었으면 아마 천장까지 혜미를 붙잡고 계속 어떻게 혜미를 어디다 묶어놓은 한이 있더라도 내가 그렇게 했겠죠. 참 어리석은 행동을 무의식적으로 말씀 묵상하면서 더 좋은 방면으로 가야 되는데 오히려 죄악된 습성으로 간 모습을 좀 발견했습니다. 왜? 창세기 8장 21절에 한 친구가 나눠줬던 말씀대로 어려서부터 마음이 악하기 때문입니다. 여튼 오늘은 바벨에 대한 상황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바벨에도 어떤 관점이 숨어 있냐가 중요합니다. 이 바벨론의 말로는 이 바벨이 하나님의 문, 신의 문이라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관점, 여호와의 관점은 무엇인가요? 우리 끝절에 9절인데,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라고 지금 말씀하는, 세상에 볼 때는 이게 하나님의 문이다, 신의 문이다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은 정작 이것을 혼잡하고 혼란하고 어리석은 이라고 칭해주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0장에 저주받은 자손, 이 함이 특별히 이 니므롯이 제국주의를 꿈꾸고 제국주의와 함께 나아가며 특이한 사냥꾼으로서 자신의 결정판인, 끝장판인, 끝판왕인 이 바벨탑을 쌓는 상황입니다. 이것을 두 글자로 말하면 교만입니다.
바벨은 즉 인간이 교만으로 빚어낸 죄악이라는 것입니다. 성경 단어를 앞뒤 문맥에 살펴오지 않고 읽으면 참 안 좋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절을 갖고 왔습니다. 욥기 15장 25절 말씀. 엘리바스가 욥을 비난하기 위해서 쓴 말이긴 하지만은 여튼 이 말씀이 좀 구절로만 봤을 때는 좀 은혜가 됩니다. 또한 잠언 15장 25절, 16장 5절, 18절, 18장 12절에 더 많은 구절에도 이 교만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럼 어떤 교만들이냐? 이 함에 저주받은, 계속 저주가 임하는 이 함의 자손의 이 교만의 끝판왕, 끝장판은 어떤 거냐? 이 돌을 이제 다듬어서 벽돌로 만들었지. 그것도 견고히. 원어적으로 말씀드리면은 굳고 또 굳자, 아주 단단하고 견고하게 이제 벽돌을 쌓아가는 상황인 거죠. 또한 진흙이 아닌 역청, 이거를 헬라어로 어떻게 표현했냐면 70인역에서는 아스팔트로 표현했습니다. 지금 진흙이 아닌 아스팔트로, 역청으로 지금 그 틈새를 메꿔버리는, 아주 단단하고 견고하게 이제 만들어버리는 그러한 것들을 주고 있고, 또한 성읍과 탑을 건설하는데 어디에 닿게 하냐? 하늘에 닿게 합니다. 이 하늘이 히브리 관점으로는 하나님이 계신 마지막인 삼층천을 말씀하고 있는 곳입니다. 하늘의 하늘이라도 그 하늘을, 역대하 6장 18절에 그 상황이 지금 이 함의 후손인 니므롯과 그 모든 백성들이 지금 그렇게 탑을 건설해 나갑니다. 또한 어떻게 나아가냐? 우리의 이름을 내기 위하여서, 우리 스스로 위하여서 이름을 새기고 나아가자는 것입니다. 유대 철학자인 필로는 당시에 사람들이 이 벽돌에다가 자기의 이름을 새겼다라고 말합니다. 뭐 검증되진 않았지만은, 왜? 결론적으로는 그 벽돌에 이름이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진짜다 아니다라는 사실을 말할 수는 없지만, 여튼 이 유대 철학자인 필로는 그렇게 또한 이 말씀을 해석했습니다. 하지만 주의 이름을 위해서 산 사람들은 히브리서 11장에 속히 우리 말하는 표현으로는 믿음의 장이라고 말하는 그 사람들의 믿음의 그 고백들에 대한 사람들의 행적들은 잘 표현되고 나타나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람으로서 그 관점을 자신을 위하여서 자신의 스스로 이름을 새기고 나아가려고 할 때는 하나님이 다 없애버리지만은,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과 반응하고 함께 한락하고 동행하며 나아갈 때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그 동행의 삶을 기록하고 계신다는 것을 특별히 히브리서 11장에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교만적인 행동들을 그들은 했을까요? 말했지만은 스스로 이름을 내기 위한 것도 있지만은, 두 번째는 흩어짐을 면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들이 더 큰 제국을 이루기 위하여서, 흩어짐을 면하기 위하여서 이들은 이 바벨탑을 쌓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따가 말씀드리기 전에 교차 대구법으로 보면 재밌지만은, 이 흩어짐이 원어가 푸츠인데 이게 산산조각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것을 안 하기 위하여, 산산조각이 안 되기 위하여서 지금 이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며 나아갑니다. 왜 대적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장 28절에 아담에게, 그리고 창세기 9장 1절에는 복을 주시면 땅에 충만하라고, 땅에 흩어져서 그 충만함을 누리며 전하고 나아가라고 했지만, 그들은 흩어짐을 면하기 위하여서, 산산조각이 되지 않기 위하여서 그들은 자신의 이름을 내기 위하여서 나아갔던 그 탑이 바로 바벨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에 하나님께서는, 아니 특별히 지금 여호와께서는 라하 하셨다고요. 보셨다는 것입니다. 5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다. 탑을 라하하려고 내려오셨다는 것입니다.
라 우리 배웠죠? 자세히 조사하다, 주목하다, 진단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내려오셨다고요. 이 내려오셨다는 것도 야라드라는 이 원어인데 강림하셨다고요. 우리 지금 개역 개정으로 바뀔 때 내려오셨다라고 말씀했지만은 개정되기 전에 한글로 보면은 이것을 강림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셨다라는 것이죠. 이 야라드는 하나님이 나타났다, 하강했다, 자연현상, 네 번째 특별히 위협과 저주. 어떤 거냐면은 하나님의 대적하는 특별히 이스라엘 그 민족들 그 대적자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야라드 하셨다고요. 위협하고 저주하심으로 그 백성을 보호하셨다고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십니다. 우리는 비록 흩어짐을 면하기 위한 삶으로 우리의 탑을 건설하지만은, 성읍을 건설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직접 우리를 매우 깊은 관심으로 내려오심으로, 강림하심으로, 야라드 하심으로써 매우 자세히 라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 결정판과 끝장판이 뭔가요? 끝판왕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보다 못해 이제는 하나님이 직접 이제 인간 가운데 거하시면서 살아가시는, 말씀이 육신이 된 그 삶,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지금도 우리의 삶을 라하며 야라다기를 주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그 주님 앞에 우리는 반응하며 순복하며 나아가며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5절의 상황을 기준으로 앞의 것과 뒤의 상황이 이렇게 나눠집니다. 그것을 교차 대구법이라고 말하는데, 이제 표가 이렇게 나오고 있죠. 이 5절을 두고 바벨탑 쌓은 인간들 가에서 바의 상황과, 또한 이 5절을 기준으로 해서 바벨탑을 허무는 하나님의 역사, 바다시에서 가다시로 나아가는 것이 뚜렷하게 이 5절을 기준으로 해서 이 차이점을, 양자 간의 차이점을 확실하게 밝히는 방법이 교차 대구법입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는 바벨탑을 쌓으려 하는 원인, 그 바벨탑을 쌓게 한 원인이 무엇이냐? 동일한 언어라는 거죠. 가다시는 여호와의 심판의 결과 언어가 혼잡하게 됩니다. 나는 창세기 1장 28절과 9장 1절에 땅을 정복하라는 그 하나님의 명령과 축복이 나 다시에는 하나님께 반역한 인간이 하나님께서 흩어버림을 볼 수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자신들이 흩어짐을 면하려고 했던 상황을 하나님께서는 흩어버리시는, 다는 인간의 악함의 협력을 부각시킨다면은 다시는 악한 인간의 그 협력의 상황에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삼위의 하나님으로 지금 그 하나님의 그 일들을 볼 수 있고, 라와라 다시는 인간의 어리석은 그 시도가 전능하신 그 삼위의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언어가 혼잡하게 되고 그 불행의 결과를 나타내고 있고, 또한 마와 마 다시는 사람의 행하는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항상 불꽃 가운데 눈으로 살펴보시고 라하시고 계심을, 또한 야라드 하심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5절이 배치시킴으로써 이 모든 그 상황에 초월하시는 그 하나님과 또한 사랑의 하나님이 이 교차대구법의 앞뒤 문맥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또한 다른 저격법은 지금 옆에 이 표를 참고해서 또한 이 단어별로 이렇게 묵상해 봐도 좋습니다. 여튼 이 바벨의 상황이 왜 되었는가가 중요한 거죠. 왜 지금 하나님께서는 흩어버렸고 혼잡하게 했던 그 상황들이 왜 일어났느냐? 언어가 하나였기 때문에, 그리고 교만한 행동 때문이겠죠. 8절에 흩으셨다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흩어짐을 면하려고 했던 그 4절의 상황과 반대되는,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유리그릇이 산산이 깨져서 더 이상 이어 맞출 수 없을 정도로 푸츠하셨다고요.
근데 우리는 그 푸츠를 면하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육신의 생각들로, 하나님의 생각이, 영의 생각이 아닌 육신의 그 교만된 행동으로 나아가는 그 교만과 또 잘못된 하나됨, 그런 것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며 저주가 계속되는 그 함의 후손의 모습들을 우리는 우리 스스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왜? 8장 21절에 그 마음이 어려서부터 악했다고요. 직역성경에는 마음의 의지가 어려서부터 악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 마음을 지키라고 솔로몬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지킬 때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 마음이 강팍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상황, 평안하고 자기만 바라보는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 어떻게 했냐? 흩어버리십니다. 오늘 지금 11장 9절의 상황처럼 흩어버리는데 이게 신약시대에도 동일하게 일어납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평안하고 나만 좋사오니 우리가 좋사오니라는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스데반의 그 순교와 핍박을 통하여서 8장 1절, 사도행전 8장 1절에 흩어버리시는 그 상황. 왜? 하나님께서는 사도행전 1장 8절에 상황을 원하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온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기 원했기 때문에 이 예루살렘 교회가 평안하게만 있다 보면은 안주에 있다 보면 썩어버리니까 하나님께는 고난과 핍박을 통하여서 순교하는 그 상황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흩어버리신다고요. 죄가 뭉쳐져 있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죄가 뭉쳐지기 위해서 지금 푸추를 안 하기 위해서, 면하기 위해서, 죄가 뭉쳐지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에 그 악한 탑을 쌓아가고 성읍을 쌓아가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8절에 완전하게 흩어버리신다고, 산산이 깨뜨려 버리시는 그 하나님이, 그것이 우리 가운데 축복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이렇게 흩어버리는 상황을 끝내시는 분이신가? 아니에요.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1절에는 하나님께서는 그 흩어진 언어를 다시금 하나로, 그리고 성령의 오심으로써 회복시킴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두 개의 족보인 셈과 데라의 족보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준비시킵니다. 아브라함을 준비시키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하나님의 그 절대된 주권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적용이 10가지가 지금 표로 나와 있습니다. 저는 이 표를 보면서, 이 적용점 10개를 보면서 나는 이 표에 맞춰서 우선은 적용점을 한번 맞춰보려고 했을 때 10번을 택했습니다. 죄인들은 자신들이 이런 수단으로 삼아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나려고 한다. 나는 과연 내가 이런 수단, 푸츠하지 않기 위해서, 면하기 위해서 내가 이런 수단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을 삼아서 하나님께 자랑하는 게 아닌지, 그 하나님께 나 이거 했어요, 하나님 잘했죠,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 그 삶에서, 아니 내 바벨탑을 자랑하기 위해서 지금 사진, 어제 그 상황에 나는 오히려 페북에 올리기 위해서 내 딸의 위험을 감수하고 이러진 않았는지, 하나님의 심판에 벗어나려고 내 의지를 가지고 그러진 않았는지 돌아보려고 합니다. 3일기를 그래서 이 한묵나하는 것이 내가 이룬 수단이나 업적이 아님을 다시금 이 시간 철저하게 고백합니다. 그리고 더 낮아져서 더 연구하고 더 깊이 묵상하여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려고 저는 기도할 것입니다. 오늘 바벨탑, 바벨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틀 전에 10장에서는 이 두 족보에 대해서 함께 살폈기 때문에 특별히 1절에서 9절의 말씀을 포커스를 잡아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러분에게 했던 그 나눔이 어떠한 나눔인지 모르지만 동일하게 그 나눔을 통하여서 전사님도 또한 회복되고 또한 깊이 깨닫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내 모든 인간의 육신의 정욕과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 푸츠하려고 하지만은, 푸츠를 면하려고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철저하게 푸치하면서 완전히 산산조각 내서 더 이상 합쳐지지 못하게끔 하나님께서는 하십니다. 왜? 죄악이 뭉쳐져 있지 않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심을 오늘 보았습니다. 내 안에 죄악이 뭉쳐지지 않도록 늘 나를 주님의 보혈로 새롭게 하여 주시고, 내가 이룬 수단으로, 내가 이룬 그 업적으로 기념탑을 쌓지 않도록 하나님 그 모든 기념탑들을 무너져 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실 걸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 가운데에, 이 찬양이 잘 생겼으면 좋겠네요. 어쨌든 찬양 가운데에 찬양을 들어보시고 그리고 불러보시고 말씀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뭐라고요? 안녕. 창세기 11장 바벨탑 쌓아서 하나님 향하여 대항을 하는 자, 언어의 혼잡에 인간들 흩어져 탑 쌓기 중단해. 셈 자손 속에 테라는 70세 아들을 낳고